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제공 중국과정 2025년 소명, 일, 그리고 사역 아홉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소명적 생활 첫 번째 나눔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명, 일, 그리고 사역 아홉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주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소명적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서구권과 북미권에 주셨던 이 지혜를 저희가 오늘 한국어로 나누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이 주제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일하며 사역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여덟 번째 시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주제가 더 큰 소명이 있다라는 주제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소명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변혁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소명적인 인생을,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명, 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에 대해서도 다뤘고, 일에 대해서도 다뤘고, 사역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포 교수님은 소명 안에 더 큰 일이 포함되고 그리고 더 큰 범주로서 사역이 자리 잡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소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로 그것이 소명이 일로 확장되고 그 일이 또한 사역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명이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는 존재다라는 것. 거기서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얘기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너지를 확장하여 또한 에너지를 확장시키고 쉬는 것. 그것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장된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일입니다. 그리고 쉼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의 모습이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그 사역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라는 것 자체는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일했던 게 참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입니다. 목사와 선교사들만 사역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확장된 에너지를 활용하며 또한 쉬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도표 안에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에서 결국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과 연관하는 것. 또한 확장된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며 또한 동시에 쉬는 그것조차도
다른 말로 한다면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임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선적으로 율법과 할례에 의해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백성들로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레위기 21절 11절로부터 12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니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성경을 드라마다가 통합 인문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초대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라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네.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을 통한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선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이든 비유대인 출신이든 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이야기들을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은 약속의 세 가지 측면들을 성취하시는 그런 성령님과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 언약,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 그리고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성도들은 걸어다니는 성령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오고 있는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의 권능을 이미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게 비록 일시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을 천국으로 가져오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계가 성경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확정적인가라고 했었을 때, 레이 앤더슨은 The Shape of Practical Theology라는 책에서 마지막 세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가져오시기 위해 돌아오실 때 성령님의 은사로 만들어진 이 맹세는 마지막 세기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세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 1세기는 하나님의 성육신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규범으로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귀환과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성령님의 규범적인 실천을 구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근데 그 재림이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last century,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이 앤더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오시는 것이지 과거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님의 임재는 바로 그리스도 귀환함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세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며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좋은 것들을
먼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권능을 가져오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세 번째, 성령님은 은사를 가져오시며 근데 우리에게 수요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말면 교회와 세상에 복을 주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달란트와 능력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것들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사와 달란트가 포개진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어떤 능력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영구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위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은 성령님의 은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일시적인 상황에서 기름 부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영구적으로 주어진 달란트의 기름 부음이 임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인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구적인 능력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시대가 지나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없어졌어. 사라졌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분들은 또 성령님의 은사를 그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은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그렇게 구별되게 나오는 현상들은 성령님께서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으로 부시는 은사이거나 또는 달란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은사적인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도덕적인 생활과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품, 그 특성에 영감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휴스턴 리젠트 칼리지의 초대 학장이며 영성신학 교수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휴스턴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세 묶음으로 각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 즐거움, 평화이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인내, 친절, 그리고 선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바로 신실함, 온화함, 그리고 자기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창조성과 선한 야망의 영감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성령님께서는 일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설득하시고요. 우리가 때로는 그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폴 교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사례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비유대인 출신이 많았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전달해 주기로 특별히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또는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절, 16절에서 바울이 서둘러서 에베소를 통과했는데 21장 4절에서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 즉 바울과 함께 사-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거룩한 누가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가지 말라라고 간청했었어요. 더 나아가서 21장 11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예언자 아가보는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2절을 보면 모두가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했죠. 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부정적으로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의사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의 군사들도 바울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오인하며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며 결국에는 거기서 해방된 게 아니라 석방된 게 아니라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묶인 채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묶인 것이었는가, 체포된 것이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일단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일단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에서 그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고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가난해진다라는 어려움을 특별히 가뭄이 옴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지금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유대인 출신의 성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헌금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근데 그 바탕에 더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다수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겠다라고 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바울의 선교가 바울의 복음 전도했던 모든 이들이 전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출신이든 비유대인 출신이든 모든 사람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을 만드는 결과 그것이 복음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당연히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는 헌금을 모으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9장 이런 것들이 그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세 관점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퍼스 연구소나 프리마티코스 연구소 영성을 얘기하고 그리스도교 예수를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성경은 드라마다와 긴밀하게 연관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드라마다를 분명하게 성경을 주 1세기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포인트로 돌아가자면 그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보면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헌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그 은혜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실제하는 입증, 실제적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헌금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오순절 전기, 유대인들의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위한 선물을 가져가는 임무를 끝마치기를 원했어요. 왜요? 오순절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여정에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한 번 이상으로 분명히 붙잡히게 될 것이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제약하시고 설득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지라도 이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당해야 하는 주님의 우리 자기에게 주시는 고난의 길이라면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낳는 고난의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그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라고 하신다. 그 길을 갔을 때. 근데 실제로 그 길을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 길을 간 거야. 너는 엉뚱한 길을 간 거야. 이제라도 돌이켜야 돼. 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진실은 어떤 것들이 실제로 잘못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것들이 실제로 어렵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사인, 신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순종은요, 주변 상황이 잘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 그런 것과 연관되지 않아요. 진정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는 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느라 포기했던 모든 것을 보세요라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징징대며 운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따라간 적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지 말아야만 하는 결정을 만약이라면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랬어야 돼. 내가 누구하고 했었어야 돼. 그 모든 것은요. 당시 하나님을 진실로 온전하게 신뢰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면 그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로 온전히 찾는 상황 하에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걸어갈 때 우리는 진실로 온전한 인생길을 참된 의미를 가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종국의 마지막에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찾아지는 것,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역, 우리가 시작하여 진행한 일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성품을 변혁하십니다. 온전함은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온전함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자 인내하고 그냥 화 좀 내 왼뺨을 때려도 오른뺨 내주고 헤헤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가라라고 했었을 때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 인내하는 견뎌내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로 온전함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온전함을 모든 성도가 가질 수 있게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창의성, 또 다른 말로는 창조성을 고무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도록 성령님은 그 길을 제공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품을 변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세 가지로 각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아는 지식에서 이런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이야기를 앞전에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서 자기 절제라는 측면, 자기를 안다라고 했었을 때 신실함, 온화함, 그리고 자기 절제라고 했을 때 자기 절제는 바로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장함을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자크 엘룰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온화함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함이 아닌 바로 온전히 인내하는 것. 단련된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신뢰, 다른 말로 하면 말이 보증수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히 그렇게 연관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함이라고 했었을 때 선함은 좋은 굿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것, 세상과 사람들을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 선함과 같은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과 또한 연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함은요, 부드러움만 그냥 물러 터지는 게 아니라 동정을 보이고 특별히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본질적으로 긍정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내는 강한 참을성. 그래서 일상의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은 인내다. 위진스키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일을 통해 더 높은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길을 인도해주는 사다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강한 참을성, 이 신실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이것, 이걸 대적하는 유혹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일을 갈망하고 우리가 이미 시작했거나 우리에게 맡겨져 온 일에 불성실하며 때때로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과 그에 대한 사소한 이유 등등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인내에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런 강한 참을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평화는요,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창조세계의 세 배의 휴식, 안식일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소명적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처럼 당신 고유의 특별한 소명을 보는 노동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윌리엄 펄킨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즐거움은요, 행복, 해피니스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어렵고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평정함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황을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찾으며 자분정, 이 자분정이라는 것은 지하수가 수압에 의해서 저절로 솟아나오는 셈을 자분정이라고 하는데 자분정처럼 우리에게 침투하시고 스며드시는 성령님의 즐거움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즐거움 성령님의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구조들을 충실하게 돌보는 것. 사람들에게서 최고를 보며 그들의 필요를 만나는 것. 사람들을 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프로젝트로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진실한 가치와 존엄성으로 그들을 대하고 표현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던 플로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와 세상은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당신과 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셨던 것처럼 우주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수단. 근데 그 수단이 바로 사랑에 비롯돼 있다라고 와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혁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이 일터 영성,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영성이라고 해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강의했던 또 영어 제목이었던 Taking Your Soul to Work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139원이라고 해서 한국 IBP 출판사를 통해서 번역되어서 출간된 그 책은 보다 좀 더 사례적인 측면들을 많이 등장시킨다면 Taking Your Soul to Work 이 온라인 나눔은 보다 더 어떤 좀 더 논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나누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Taking Your Soul to Work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영성이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나눴었는데 다음에는 책을 통해서 그거를 조금 더 곱씹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다면 이런 일들을 또한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창조성과 선한 야망에 영감을 불어 넣으십니다. 선한 야망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확언 뭐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이지 않냐, 비그리스도교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야망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확언,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어떤 그런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 확언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나타나요. 한 사람의 가치, 존엄성, 달란트들과 능력들을 환영하는 것, 그리고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선한 야망으로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경적 교리가 선한 야망을 고취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힘을 북돋우시는 비전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그 고난을 위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야망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온전한 야망, 선한 야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온전한 그런 야망을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걱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요. 결국 이기적인 야망, 온전한 야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TV에서 봤던 프로그램 중에 요즘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아이들이 2017년생, 2019년생인데 요즘 2018년생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 나이로는 8살 그리고 이제 6살, 7살 이렇게 되는데 7세 입시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치동의 그 학원가들에서 이제는 점점 나이를 어리게 해서 그 정말 영어를 정말 잘 공부해서 선행학습을 해야 돼. 또 수학을 선행학습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많이 고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하게 하고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을 못 보면 시험을 본다고 그 학원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좋은 결과를 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을 더 이상 이제 평가하지 않잖아요. 학습 진도 평가를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학원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 애가 지금 1등급이지, 2등급이지, 3등급이지, 4등급이지. 그런 가운데서 결국 야만적인 경쟁을 펼쳐냅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절대로 손해보면 안 돼. 그게 뭐 나쁜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야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이기적인 야망을 자극시키는 것이 바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상품 가치를 올리는 여러 학원들이 7세 20시라는 말을 통해서 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지. 그 안에 탐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비주의 문화적인.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야망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야망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진실로 필요한 것들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모두를 위한, 물론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뺀 그냥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이득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이득이 되는 모든 것. 그 일을 위하여 거룩한 야망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더 강력합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걱정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걱정으로부터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당신 자식의 인생을 살피겠다라고 살핀다면 당신들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당신은 성경이 인정하는 그 선한 야망, 좋은 야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 야망은요, 결국 탐욕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온전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성의 영감을 불어넣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은 바로 불살렐입니다. 불살렐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만드는, 천막 성전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그에게, 즉 불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실천적인 지식과 비전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성전, 자막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하고 산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 나갈 때 혹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료함을 가지도록 분별, 분별함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으로 진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인 기술을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손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일할 수 있게 주님이 이끄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직접적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람을 임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으며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위해 실천적으로 어떤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 자신의 마음은 그 일을 하는데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이 말, 고무되었다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이 일에 참여하도록 완전히 사로잡혔다, 매혹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선택한 대표이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약속해 오셨던 약속받은 이들과 같은 모세. 그것을 진실로 이렇게 온전하게 서포트해주고 마음껏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장을 마련해주고 해줬던 뭐 우리 시대 우리 역사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관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시움 피터스 목사님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크리스천니티, 그리스도교와 예술이라는 석자 교수의 그 자리가 처음 만들어지는 2013년에 그 일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었을 때 모세와 불살렐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목회자요. 불살렐은 예술가,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들 그래서 목회자와 그들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기서 직접 캐나다 밴쿠버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레디 뷰크너는 Listening to Your Life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가 짧거나 푹신한 좌선 모두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곳, 사역하게 하시는 곳은 어딘가라고 했었을 때
그 장소는 바로 당신의 깊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으셔서 마치 그 일을 사로잡히게 하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즐거움밖에 없는 그곳과 세상의 깊은 배고픔, 즉 필요가 만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힘주셔서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의 기질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의 이야기에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분께 여쭐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가장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출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출받은 사람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늘날로 본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돌아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돌아보며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속함 우리가 결국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서로 언약에 대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그 한 가족된 언약 백성으로 살게 돼요.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알렌 코인은 그의 주에서에서 말하기에 만약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표현이라면 성막은 그에 대한 가시적인 비유였으며 이스라엘 국가는 그에 대한 걸어 다니는 실예로 의도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막 건축, 장막 성전의 그 건축의 목적,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그들의 인생 중심에서 경험되게 하고자 하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자 우리가 일하도록 이끄시고 성령님의 일하시면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실천적으로 사랑하게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일하시면 인간의 삶을 장식하시며 아름다움을 창조하십니다. 아름다움은요, 음악이나 그래픽 아트에만 있지 않고요. 음식이나 거래, 목소리나 송장, 수술이나 협력, 공동체에 형성된 것이나 만들어진 면역력이나 시험이나 탐구나 말을 훔치거나 여기서만 한다는 훔치는 것, 멸심 닦는 거, 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용서받은 마음이나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노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단시간 과절함이나 도구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 주셔서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도록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명일 그리고 사역의 성령님과 소명적 생활의 첫 번째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님과 소명적 생활 두 번째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